같이 한번 개역 개정으로 이 7절과 8절 고린도전서 7장 7절과 8절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오늘 우리는 독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볼 텐데 교회가 일반적으로 이 주제를 다루지 않죠. 부부에 대해서는 다루고 결혼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지만 일반적으로 독신에 대해서는 이 주제를 다루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실 생각해 보면 교회 안에는 결혼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아직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고요. 또는 이혼이나 사별을 통해서 다시 독신이 되신 분들도 계십니다. 사실 독신이 훨씬 더 많은 것이죠. 우리는 다 자기 자리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교회가 이렇게 여러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는 자기의 입장에서만 보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더 배려하고 사랑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자리를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독신이라고 하는 주제를 살펴볼 텐데 나는 결혼했으니까 이 말씀이 오늘은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언젠가 독신의 날이 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부인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독신으로 시작합니다. 20대 청년들은 지금 독신이죠. 누가 독신이라고 말하지는 않지만 그들은 지금 독신으로 혼자 싱글로 있는 것입니다. 어떤 책에서 교회는 결혼의 중요성과 선함을 강조하는 데 실패했고 독신의 중요성과 선함을 강조하는 데에서도 실패했다라는 글을 보고 많이 공감했습니다. 모두 실패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저 나 한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잘 믿고 성경을 많이 깨닫고 책도 읽고 성장을 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좋은 사람이 되는가 하는 것을 얘기했지만 우리는 사실 이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결혼한 사람은 결혼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독신은 독신으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하나님 앞에서 받아들이고 여기서 지금 바울 사도는 은사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는데 그것을 받아들이고 선물이라는 말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주신 지금 나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는 선물인 것이죠. 그리고 그 삶을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가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저 우리는 언젠가 나에게 어떤 일이 올 때까지 대기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잘 살아가는 것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합당하고 존귀한 소명으로서의 혹은 바울 사도가 여기서 얘기하는 은사로서의 독신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그 가치를 발견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8절에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고 하셨던 그 말씀은 모든 사람들은 다 결혼하고 살아라 라고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동의하세요? 이거는 모든 사람들은 결혼을 하고 살아야만 해 라는 명령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바울 사도는 이런 말씀을 하면 안 되죠. 그리고 그 자신이 독신으로 살았던 것, 결혼을 했었던 분이었는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재 바울은 독신으로서 이 말을 하고 있고 너희들도 나와 같기를 원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는 생각하죠. 예수님도 독신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독신의 3가지 케이스를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9장 12절입니다.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여기 3가지 케이스를 말씀을 하고 계시죠. 첫 번째는 선천적으로 결혼의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경우를 얘기합니다. 두 번째 경우는 후천적인 이유로 독신을 선택한 경우인데 후천적인 이유는 과거의 나쁜 풍습 가운데는 어떤 거세를 하는 풍습이라든지 또는 현대에도 가능하죠.
부모님을 내가 특별하게 헌신해서 모셔야만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결혼을 미루게 되는 사람들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후천적인 이유로 독신을 선택했던지 독신이 된 경우들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라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려는 목적을 가지고 결혼을 하지 않는 경우들도 있고, 이게 마지막 경우는 아마 바울 사도가 해당이 될 것이고, 또는 돌아가셨지만 존 스토트 목사님 같은 분, 그리고 제가 존경하는 윌리엄 스틸 목사님도 독신으로 90 넘게 사시면서 목회를 쭉 하셨던 분들입니다. 평생 독신으로 살면서 그만큼의 많은 에너지들을 쏟았습니다. 사실 독신의 형태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다양합니다. 연령별로 20대의 독신이 있는가 하면 청년들입니다. 30대, 40대와 20대 다르죠. 그리고 50대도 있고 또 70대의 독신들도 있습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독신이 되는 것이죠. 그들의 상황이 똑같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 미혼의 독신이 있는가 하면 이혼이나 사별을 통해서 독신이 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비혼주의자는 아니지만 비혼으로 지내며 만족하는 경우도 있고, 결혼을 바라지만 결혼이 잘 되지 않아서 미혼인 경우, 독신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만이 아니죠. 영적인 독신도 있습니다. 영적인 독신은 이런 겁니다.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남편이나 아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독신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합니다. 영적으로는 도무지 교류할 수 없고 영적으로는 도무지 소통할 수 없는 것이죠. 영적으로는 싱글인 것입니다. 두 가지 경우가 있겠죠. 결혼할 때 둘 다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결혼한 이후에 한 사람이 주님을 만났습니다. 이런 상태에 있을 때 우리는 영적 독신의 자리에 살게 됩니다. 또는 내가 예수님을 믿지만 믿는 사람과 결혼하라고 하는 말씀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가벼이 여기고 결혼을 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영적인 독신이 가능하죠. 독신의 형태가 다양한 만큼 이 경우들을 다 개별적으로 다룰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독신에 대한 성경적인 기본적인 관점을 분명히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데, 왜 그런가 하면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문화적인 전통적인 관점들이 있기 때문인데, 성경의 관점은 그것들과 전혀 다르거든요. 이 차이를 이해를 하지 못하면 우리는 결혼을 해도 이 세상의 전통적인 혹은 현대적인 관점을 취할 것이고, 우리가 독신으로 산다고 해도 이 시대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그런 독신의 이유와 근거들을 가지고 독신의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결혼과 독신에 대해서 이 세상의 전통적인 혹은 현대적인 관점들이 주는 것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그것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한 집안에서도 부모와 자식들 간에 갈등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결혼에 대한 관점과 독신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이 세상의 관점과 저항하고 싸우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경건한 가정을 만들어내는 것은 이 시대에 너무나 중요한, 어느 시대나 그랬지만 이렇게 가정이 무너지고 있는 시대에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또 독신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도 내가 독신으로 사는 이유는 무엇인가, 근거는 무엇인가, 중요하죠. 중요하죠. 중세 때는 독신은 결혼보다 영적으로 더 우월한 삶의 방식으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신부들이 결혼하지 않죠. 영적으로 더 우월한 것이죠. 그럴 만큼 우리는 믿음이 세고, 그럴 만큼 우리는 결혼하지 않고 주님과 결혼했고 주님을 섬긴다 하는 본래의 의도와 목적은 살아있으나 실제로는 그 삶이 더 우월하다고 성경이 말하는 적은 없습니다. 물론 그 반대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전통적인 관점은 결혼을 정상으로 여기고 독신은 비정상으로 여기는 것도 문제입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얼마나, 한국 사회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대부분의 문화권에서 그럴 것입니다. 스트레스가 많죠. 심지어 교회에서도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성경의 이해는 이렇습니다. 독신은 결혼과 함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의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제가 처음에 독신은 하고 괄호를 넣었는데 독신은 좋은 것입니다. 좋아하시는 분들이 여러분 계세요. 이유가 다 다르겠지만 결혼은 좋은 것이고 독신도 좋은 것입니다. 말하자면 독신이라고 하는 것은 차선이거나 또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의 어떤 결핍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형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핍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설령 나는 결혼하기를 원하지만 결혼이 잘 되지를 않아서 지금까지 독신으로 산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덜 받고 있다는 증거는 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제가 어디서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한 얘기 아니니까 잘 들으세요. 나이가 든 형제든 자매든 너 기도 안 해서 지금 결혼 못 하는 거야. 저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 분노가 치밉니다. 결혼한 사람들은 다 영적인 사람들이고 결혼한 사람들은 다 기도 많이 해서 여러분 기도 얼마나 했어요? 결혼할 때. 기도 엄청나게 많이 해가지고 결혼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결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독신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것이 성경의 관점입니다. 세상은 왜 결혼하느냐 물어보면 자기 행복을 위해서 결혼한다고 많은 사람들 얘기하고 그것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독신으로 사느냐? 오늘 우리 현대적인 관점들은 굉장히 다르죠. 결혼하지 않는 문화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혼주의자들이 적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왜 결혼하지 않느냐 그러면 편하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행복하자고 결혼하는 것이고 내가 편하자고 결혼하지 않는 것입니까?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가질 수 있는 타당한 이유라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천만의 말씀이죠. 결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독신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의지적으로 적극적으로 선택한 것이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삶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가볍게 여길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독신으로 살기 때문에 힘들다고 말하고 어떤 사람들은 결혼했기 때문에 아니한 것만 갖지 못한 결혼 생활을 하라고 너무 힘들다고 얘기합니다. 자기의 처지를 생각하면서 한탄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러나 모두에게는 다 한탄할 만한 이유와 불평할 만한 거리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은 그렇게 한탄하고 자기 처지를 한탄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이 자리, 그것이 내가 실수해서 혹은 잘못해서 혹은 잘못된 선택을 했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졌다 할지라도 내 실수를 하나님께서는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아는 우리들에게는 언제나 희망이 있고 언제나 하나님이 그 속에서 하시는 일이 있고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사용하시는 여지 정도가 아니죠. 있는 것이죠. 먼저 우리가 독신의 은사에 대해서 잠깐 여기서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독신으로 살려면 독신의 은사가 있어야 한다는 말 들어보신 분들 계시죠? 독신의 은사 뭐예요? 반대로 물어볼게요. 결혼하신 분들은 결혼의 은사가 있어서 결혼하셨나요? 여기서 바울사도가 이 말씀에서 나온 거거든요. 7절에서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이거 독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 은사가 있다. 결혼하는 사람도 결혼하는 사람의 은사가 있고 독신의 은사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성령의 은사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제가 볼 땐 지나친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혹시 결혼했는데 내가 독신의 은사가 있었는데 결혼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 안 계세요? 돌이킬 수는 없고 여기서 바울 사도가 말하는 것이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독신의 은사를 말하는 것인가? 실제로 독신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이런 특별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별한 이걸 성품이라고 할 수는 없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정신적인, 육체적인 혹은 아주 전인적인 그런 그 사람의 특성 별로
그 남편이나 아내를 필요로 하지 않으면서도 자기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게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살아갈 만한 것이죠.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존 스토트 같은 분이 그런 분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정적으로 볼 만한 것은 아닙니다. 조금만 넓게 생각해 보면 독신이 내가 지금이라는 말이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독신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은 독신이지만 언젠가 아닐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지금은 결혼한 사람으로 살지만 언젠가 아닐 수 있잖아요. 언젠가 싱글이 될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 생각하셔야 되죠. 그러면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독신은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럼 그 자리를 우리는 어떻게 그 자리를 소화하고 보내야 하는가? 그럼 굉장히 중요하죠. 결혼한 사람들은 결혼이 자신과 잘 맞든 맞지 않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삶의 자리라는 것을 알고 때로는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독신은 독신대로 마찬가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사도는 7절에서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8절에서 이어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결혼하지 않은 미혼자들 그리고 과부들은 다시 독신이 되신 분들입니다. 이 독신자들에게 말하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고 말합니다. 말하자면 독신을 지금 권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독신을 권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앞에서 이 맥락 속에서 바울이 어느 정도 강도로 이 말을 하고 있는가를 보는 게 중요할 텐데 6절을 보시면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하면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이 6절이 앞에 있는 얘기를 걸고 있는 건지 7절에서 하는 얘기를 걸고 있는 건지는 명확하지 않는 앞에 있는 것일 가능성이 많지만 전체적으로 7장에서 결혼과 독신의 문제를 쭉 얘기를 하는데 7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강도가 바울의 이 표현 속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명령하는 수준이 아니라고. 그럼 여러분 바울 사도가 독신을 권하는 이유가 뭡니까? 저는 오늘 이 설교를 굉장히 잘 전달을 해야 합니다. 잘못하면 절대 앞으로 결혼 안 해. 뭐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잘 들으세요. 그래서 저도 잘 전달하지만 여러분도 잘 들으세요. 독신의 유익을 두 가지 얘기합니다. 첫째, 독신은 결혼이 가져오는 삶의 문제들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에 유익합니다. 여러분 결혼은 좋은 것입니다. 좋은 것이라고 해서 어려움이 없진 않습니다. 결혼은 좋은 것이지만 어려움이 만만치 않게 많습니다. 자녀 양육을 하는데 저는 세상을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이 세상에서 제일 힘든 건 자식 기르는 거다. 동의하시는 분들 계세요? 제일 힘들더라고요. 지금도 힘들어요. 또 배우자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결혼 생활에서 오는 여러 문제들을 바울 사도가 뭐라고 표현했는지 한번 보는 것은 흥미롭습니다. 7장 28절을 한번 가봅시다. 7장 28절. 그러나 장가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굉장히 부정적으로 말하고 있죠. 이런 이들은 육신에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이 맥락을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독신의 유익을 말하는 맥락 속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 나쁘진 않아. 그냥 이렇게 얘기하려는 게 결혼은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독신의 유익을 말하느라고 이런 맥락 속에서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에 고난이 있다. 결혼하는 사람들은 공감하십니까? 결혼하신 분들은 고난이 있습니다. 다들 뭐 별로 공감 안 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만만치 않죠. 혼자 사는 것과 혼자 살아도 힘든데 둘이 서로 맞추면서 살아요. 그리고 자식들이 생겨요. 자식들이 다 죄인인지라 말도 더럽게 안 들어요. 이걸 길러야 돼요.
그렇죠. 육신의 고난입니다. 독신이 가지는 두 번째 유익이 있습니다. 그것은 좀 더 소극적이지 않고 적극적인 것인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집중할 수 있는 인생의 황금기를 제공합니다. 32절부터 3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32절부터 34절입니다.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아니한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말하자면 결혼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배우자를 돌보는 책임이나 자녀를 돌보는 책임은 막중하고 굉장히 많은 힘과 에너지와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 일입니다. 해야 마땅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독신으로 지금의 시간을 보내는 것과 결혼한 사람으로서 자녀들이 또 몇 살이냐 하는 것도 중요하죠. 어린 자녀들을 기르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눈코 뜰 새가 없죠. 또 일하고 들어오는 남편들은 뭐 부부가 같이 일하는 경우도 있고 오죽하면 1살짜리들을 우리 어린이집에 보내는 세상인데요. 그러니까 아빠들은 또 일하고 들어와서 두 번째 잡을 또 시작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투 잡, 쓰리 잡을 뛰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정신이 없죠. 애들을 기르는 동안 예배 한번 집중해서 드려본 적이 없죠. 점점 영혼은 메말라가는 것 같은데 좀 집중해서 좀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좀 예배를 집중해서 드리고 싶은데 그럴 일이 없죠. 복음을 전하고 교회 수련회 가서 봉사하고 교회 재정을 맡아 관리하고 성경 공부를 인도하고 교회를 섬기고 기타 등등 많은 이런 일들. 근데 언제나 가정의 우선순위에 밀려나게 마련이죠. 독신은 이런 종류의 구속을 받지 않고 하나님과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독신은 이런 면에서 황금기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독신이 우리에게 황금기를 준다는 것은 내 편한 대로 살 수 있기 때문에 황금기라고 성경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얘기하는 건 다르죠. 결혼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세상에 풍조가 있다는 것 아시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독신에 대한 이런 유리한 관점은, 유익한 점은 독신의 삶을 살아가는 현재의 시간을 채워지지 않은 결핍의 느낌을 가지고 살아가거나 외로움으로 보내지 않고 도리어 주를 섬길 만한 더 좋은 기회로 만들게 합니다. 이때 독신의 시간은 독신의 건강한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유익하죠. 하지만 결혼과 마찬가지로 독신에는 유익과 함께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첫째는 정서적인 육체적인 외로움입니다. 외로움이 독신에만 존재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결혼한 사람들이 혹은 영적인 독신들이 느끼는 외로움도 있습니다. 또는 정신적 독신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결혼했는데 찾아오는 외로움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독신이 싸워야 할 가장 근본적이고 큰 어려움인 것은 외로움이죠. 기본적인 것입니다. 근데 이 외로움이 어떻게 채워질 수 있습니까? 이 외로움이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주 안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로 인해서 그 외로움들이 채워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두 가지 방향으로 향하기 마련입니다. 하나는 향락이고 하나는 우상숭배입니다. 너무나 많은 경우에 이런 일들이 일반적으로 일어나게 마련입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전서 5장 5절과 6절에서 이것을 분명하게 언급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5절과 6절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영적인 독신이든 정신적 독신이든 또는 부부관계가 좋지 않은 결혼했지만 한 집안에 살고 있지만 한 지붕 밑에 살고 있지만 부부관계가 전혀 좋지 않은 그런 사람들의 삶 속에서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는 현상입니다. 5장 6절과 6절을 보죠.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지금 쭉 바울 사도는 독신이 된 사람들에 대해서 5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째는 5절에서 외롭다고 얘기하죠. 네, 그 사람이 외로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한다. 말하자면 하나님으로 채움을 받고 있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가지 않는다면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6절에 향락으로 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 향락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무슨 대단히 죄악된 행동이라고 이해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여기서 향락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사치입니다. 그리고 방종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는 단어인데 기본적으로 사치라고 많이 번역이 됩니다. 이런 거죠. 제어받지 않고 자기를 위로하고 자기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돈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상숭배로 가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의 본질은 하나님이 채워줘야 할 것을 다른 대체물로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할 부분을 채움받고 싶어하는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런 그 외로움의 문제, 이것은 싸워야 하는 문제입니다. 조금 이따 제가 좀 더 얘기를 하겠지만 독신이 가지는 또 하나의 어려움은 두려움입니다. 자신을 돌봐줄 가족이 없다는 것은 인생의 노후를 스스로 준비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은 능력이 있는 독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노후라는 것은 단순히 돈 문제 아니잖아요. 내가 나이가 들었을 때 가족이 있는가 하는 문제죠. 성경이 어떻게 얘기하는가를 한번 잠깐 보면 디모데전서 5장 9절입니다.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과부의 명부가 있었다는 거죠, 초대교회에. 근데 왜 과부의 명부가 있었을까요? 이 과부의 명부는 교회가 특별히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가족이 되어주고 그들과 함께 해줘야 되는, 교회가 책임져야 하는, 돌봐야 하는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얘기하죠. 60이 덜 되지 아니한, 특별히 노후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결혼을 했던 분들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우리는 상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 그의 진짜 가족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저는 현대적인 의미에서 오늘날 교회가 하나의 이런 성경이 가르치는 원리들을 많이 벗어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 씨름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진짜 가족이 될 수 있는가? 지금은 여러분 서로 잘 모르시잖아요. 그죠? 얼마나 아세요? 제가 아는 한은 여러분들 몇 년 안 됐잖아요, 다. 만난 지 몇 년 안 되셨잖아요. 얼마나 알아요? 이건 우리가 만들어가야 하는 숙제입니다. 여기서 주님이 하신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는 것은 도움이 될 텐데, 마가복음 10장 29절을 한번 가보십시다. 마가복음 10장 29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이런 방식으로 읽지는 않으셨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죠.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혹은 복음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 자매, 부모나 자식, 전토를 벌인 자들 누굽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셨습니까? 누가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걸 해석할 수 있어야 우리가 이 말씀의 의미를 알고 이들에게 주님이 약속하신 상급에 대해서도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 물론 선교사들 같은 사람들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기에는 이런 사람들이 포함이 됩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지금 살피고 있는 주제와 관련해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나에게는 불신자와 결혼할 만한 기회들이 많이 있었지만 거절하고 독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포함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셨을 거예요.
주와 복음을 위하여입니다. 주님은 이런 독신을 선택한 사람들에게 현세에 있어 그들이 잃어버린 것에 100배를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는다고 말씀하시죠. 주님은 여기 우리가 주목할 말씀은 이 본문에서 마가복음에 현세에 있어 라고 하는 이 말입니다. 현세에 100배를 받는다고? 현세에 내가 집과 형제 자매와 어머니와 아버지와 자식이나 전토를 벌였는데 100배나 받는다고? 무슨 얘기예요? 이 상급은, 주님이 약속하시는 이 상급은 1차적으로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 출석하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교회는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 베샬롬 교회의 오늘의 베샬롬 교회의 모습은 멀어도 한참 멉니다. 때로는 절망적일 만큼 멉니다. 그러나 성경은,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교회라고요. 여러분은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주님의 이 말씀을 믿으시나요? 저는 믿습니다. 그럼 교회는 그렇게 돼야 된다고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가족인 교회에서 많은 형제와 자매들을 얻고 부모를 얻고 자식을 얻는다는 얘기죠. 100배나. 그리고 하나님 자신과의 교제 속에서 채움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박해란 말도 있죠. 어려움도 있겠지만 주님께서 바울 사도가 말씀한 바 교회가 이처럼 신실한 독신 형제와 자매들의 노후를 돌보아 줄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결혼에도 어려움이 있지만 독신에도 어려움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어렵다. 독신은 어렵다. 그럼 복음적인 독신의 길이에요. 오늘 제목이. 복음적인 독신의 길은 어떤 것입니까?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것은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나도 독신의 때가 올 수 있으니까요. 첫째로, 단기적이든지 장기적이든지 지금 내가 독신으로 살아가고 있는 동안 결혼은 아니지만 친밀함과 결속을 누릴 수 있는 한두 명의 영적 친구들을 찾는 것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반드시 결혼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고 하신 말씀은 유효합니다. 결혼이 아니더라도 이 말씀이 결혼해서 살아야 돼, 많이는 다 결혼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는 함께 살아야 돼, 공동체야, 이거를 의미합니다. 결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홀로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친구가 필요합니다. 결속이 필요합니다. 독신은 그래서 주 안의 친구나 다른 가족들과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긴밀한 유대를 맺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결혼 상대를 만나는 게 쉽나요? 쉽지 않죠. 결혼 상대를 만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영적인 친구를 찾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결혼하신 분들이나 독신으로 사시는 분들 가운데에서 영적인 친구의 필요성을 얼마나 느끼십니까? 물론 이상적인 것은, 결혼은 육체적인, 정신적인, 영적인 연합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결혼입니다. 그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살면 살수록 그리스도인 부부들은 베스트 프렌드가 더가 없죠. 근데 더 베스트 프렌드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이상적입니다. 그러나 그 외에도 우리들은 친구를 필요로 하죠. 영적인 친구들, 주 안에 있는 친구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친구들을 얻는 것 쉽게 되지 않습니다. 압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교회에 등록하실 때 종종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 까먹고 못할 때도 있지만, 베샬롬 교회의 교인이 되셔서 모두가 다 친구가 되지는 않습니다. 가족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족으로서 대해야 합니다. 그러나 진짜 당신하고 맞는 영혼의 친구를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한두 사람. 그걸 못하면 실패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이런 친구들을 얻을 수 있어요? 어떻게, 쉽진 않죠. 그러나 좀 더 용이하게 이런 친구들을 얻을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바울 사도가 말씀한 대로 이것은 독신이 주는 유익을 10분 활용하는 것입니다.
독신이 주는 유익을 10분 활용하는 것입니다. 결혼 생활이 주는 소위 육신의 고난에 매이지 않는 자로서, 육신의 고난이 없죠. 자녀들을 돌보고 배우자에 대한 책임을 감당해야 하고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육신의 고난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부정적으로 표현한,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기서는 그렇게 지금 맥락에서 표현했어요. 그러면 이런 육신의 고난에 매이지 않는 자로서 더 자유롭게 주님을 섬기는 자로서 이것은 적극적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신실한 믿음으로 주님께 더 많은 시간을 드릴 수 있고, 기본적으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정에 쏟아야 하는 시간의 양에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만큼의 시간과 에너지와 힘을 여러분들 쏟을 수 있습니다. 주를 섬기고 주의 교회를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을 섬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노라면 여러분들은 훨씬 더 주 안에 신실한 다른 독신의 형제와 자매들을 용이하게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움츠러드는 대신 오늘날의 교회의 형태는 독신들을 움츠러들게 합니다. 제발 그러지 않기를 저는 바라지만, 그러려면 제가 독신이면 훨씬 좋을 텐데. 여튼 독신들이 움츠러드는 것이 아니라 바울 사도가 말씀한 독신의 유익을 10분 발휘해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김으로써 교회에서 가장 헌신적이고 가장 놀라운 섬김의 본을 보이는, 부담 드리려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들은 좋은 그리스도인들을, 좋은 친구들을 만날 가능성이 크죠. 그저 향락에 치우치는 독신을 여러분이 만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선한 영향이 갈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모든 독신 성도들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삶의 자리에서 그 자리에 주신 유익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를 받는 길입니다.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은, 친구를 만드는 것,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은 자족과 감사입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뒤집어서 말하면 자족하는 마음이 없으면 경건이 아무 소용이 없고 헛되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경건한 삶의 모양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것이 자족이 없다면, 말하자면 여러분들이 계속 도대체 하나님이 왜 내 인생은 이렇게 내가 원치 않는 삶으로 나를 데리고 가시는 거야, 현재의 삶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느끼고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나 성경을 읽는 것이나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영혼을 키워내지 않습니다. 절대로. 자족은 모든 신자가 싸워야 하는 큰 영적인 싸움입니다. 현재 독신의 삶으로 지내는 것에 자족하고 감사하는 일은 더욱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편도 만만치 않습니다. 모두에게 이 만만치 않은 싸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또 피할 길을 내신다고 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헤아릴 수 없는 지혜 가운데에서 나의 유익을 위하여 나에게 지금 최상의 것을 주고 계시다는 것을 내 현재의 삶 속에서 받아들이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신자들이 가질 수 있는 태도입니다. 책에서 읽은 구체적인 사례를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웨인 그루뎀이라고 하는 조직신학자가 있는데 기독교 윤리학을 썼어요. 이 사람이 독신 파트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 자매가 자기에게 긴 이메일을 보냈는데 그 이메일을 이 책에다가 다 소개를 했어요. 이런 얘기예요. 한마디로 결혼을 바라지만 결혼 상대를 발견하지 못한 미혼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심각한 문제입니다. 오늘날.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대답이 긴데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예요. 나는 자매가 처한 상황은 베드로가 말한 여러 가지 시험의 범주에 든다고 생각합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죠? 여러 가지 시험의 범주라니요? 베드로전서 1장 6절을 잠깐 가보십시오. 베드로전서 1장 6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여러 가지 시험. 베드로가 말하는 여러 가지 시험은 예수를 믿는 바람에 그들이 재산을 빼앗기고 불이익을 당하는 많은 일들이 박해 가운데서 일어났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너희들이 지금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새 번역이나 또는 New Living Translation 같은 다른 번역들은, 어떤 번역들은 이렇게 번역을 해요. 명령형으로. 너희들은 지금 잠깐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서 잠깐 슬퍼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해라 라고 말합니다. 웨인 그루뎀은 이 말씀으로 대답을 합니다. 이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하는,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했던 박해만을 의미하지 않고 모든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겪을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라는 것이죠. 왜? 내가 믿음을 선택하고 현실적인 문제들을 제가 디테일하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믿음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때로는 결혼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죠. 비록 힘겹고 버거운 삶의 자리에서 지금 있을지라도, 지금이에요. 지금 있을지라도 슬퍼하고 지내지 말라는 것이죠. 도리어 크게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있으니까요. 이유가 있으니까요. 보지 못한 그리스도를 너희는 보고 있으니까. 시련은 시련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 안에 우리의 삶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독신도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시는 최상의 선물이고 은혜입니다. 독신의 은사를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교회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고민하죠, 목사로서. 근데 교회가 된다는 것은 정말 뭔가?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요한아, 미안해 요한아, 넌 성경에 나오는 이름이니까 내가 쓰기가 좀. 요한이가 30대 중반이죠. 40년이 지나서 요한이가 76세가 5세? 70대 중반이 되었을 때 우리 교회는 좀 더 교회다워져야 되지 않을까요? 소위 이 시대의 독거노인이라고 하는 그 슬픈 용어, 독거노인이라고 하는 그 슬픈 용어, 적어도 교회는 그런 것을 몰라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한 예를, 저희 어머니를 생각했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희 어머니가 독신이 되셨습니다. 아버지가 너무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너무 일찍은 아니지만 65세 돌아가셨어요. 독신이 되셨는데 두 아들과 한 딸은 다 미국으로 가서 삽니다. 자식이 셋인데 하나도 옆에서 돌봐줄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럼 어머니는 인생의 황금기를 누리셨습니다. 교회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즐거이 교회 생활을 했고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사랑을 받으셨습니다. 교회는 이런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독신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독신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결혼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한시적입니다. 지상적입니다. 언젠가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큰 혼인잔치의 신부로 초청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저는 그날을 기다립니다. 우리의 결혼 생활이 얼마나 만족스럽고 만족스럽지 않든 간에, 우리의 독신 생활이 얼마나 만족스럽고 만족스럽지 않든 간에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이고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영원한 신랑이신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입니다. 성육신하신 주님이 독신으로 사셨다는 생각을 얼마나 많이 해보셨습니까? 독신으로 사셨으니까 33살 대충 33살까지 주님은 독신의 외로움을, 완전한 인간으로서 독신의 외로움을 친히 겪으셨고 아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아무도 한때 독신의 외로움을 겪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15살에 결혼하지 않았다면. 우린 혼자 있는 것이 외롭다는 걸 압니다. 결혼한 부부들도 언젠가 독신으로 살 때가 올 것이고 독신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지금 독신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형제와 자매들에게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권합니다. 독신으로 사셨던 분이죠. 외로움을 친히 아시는 주님이 여러분의 모든 정서를 충분히 용납하시고 받으시고 이해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주님이 하신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이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제가 진짜 외로웠을 때 이 말씀이 저에게는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독신자로 사신 주님은 그 외로움을 하나님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혼자 두지 않으시는 것을,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셨습니다. 저는 우리가 독신으로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그리고 독신이라고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느낄 때 이런 은혜를 우리 모두가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독신의 때를 살고 계시는 주 안의 형제와 자매들이 가야 하는 복음적인 독신의 길입니다. 기도합시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마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 각자가 다 똑같이 듣기는 어려운 말씀이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좀 부담스러웠을 수도 있겠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우리 모두가 결혼한 사람은 결혼한 사람대로, 독신은 독신대로,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죠. 이런 사람도 저런 사람 다 있다고. 은사를 따라서, 부르심을 따라서 다 있다고. 근데 그런 삶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결혼도 다 똑같지 않아요. 결혼도 정말 너무나 불행하다고 느끼는 결혼도 있고 만족하는 결혼도 있죠. 독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 이 말씀을 통해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결혼한 분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독신의 시간을 주셨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또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은혜를 좀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저희들이 살아갑니다. 저희가 결정하고 살아온 것들도 있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결정하지 않았어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여서 여기까지 온 삶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주권과 그 계획 안에 있음을 저희가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안에 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를 이 땅에서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고 하신 대로 결혼을 통해서, 혹은 우리의 친구들을 통해서, 주 안의 친구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저희가 함께 사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이 비참해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이 외롭지 아니하고, 두려움에 휩싸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저희들이 건강하게 그런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결혼 생활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독신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저희 안에 자족과 감사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정말 주 안에서 깊이 결속하는 하나님 믿음의 친구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저희 모두에게 삶을 살아가는데
그저 저희가 행복하자고, 그냥 저희가 외롭지 않자고, 또 저희가 편하자고 사는 것이 저희 삶의 동기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저희에게 지금 허락하신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열심을 다해 섬기며 더 많이 사랑하며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자족함과 감사함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고, 그런 가운데 정말 믿음의 친구들을, 철로 역정을 함께 깊이 사귐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을 주시고, 또한 교회가 그 가족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